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목을 좀 바꿨어요. 제가 그 제목을 매를 버는 마음과 축복을 부르는 마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인데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버는 인생이 있어요. 매를 버는 인생이 있어. 우리 그러잖아. 쟤는 매를 부른다. 매를 불러. 매를 불러. 그리고 축복을.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나는데 주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는 거야. 너 매를 버는구나. 주님이 저한테 아침에 너 조지훈이 제목 그렇게 줬어? 매를 버는구나. 매를 벌어. 제가 아주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우리 고생하며 이렇게 수고한 우리 성도들인데 그 축복을 못할 망정 매를 버는 마음, 꼭 그걸 너는 써야겠냐 거기에.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내면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열매를 얻습니다. 좀 낫죠? 내면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열매를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편 30 주제 말씀은 시편 3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그냥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 한 번만 그냥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캐릭터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캐릭터가 반영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들인데 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는 선하심, 인자하시다. 그는 자비로우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하죠. 경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한번 제가 나눠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아마 화면엔 띄어질 겁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before me empty-handed. 나에게 올 때 empty-handed.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는 것이 드린다는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율법적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드렸어요? 주님께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궁전에 들어갈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가요?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 가운데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소유한 재능과 보여지는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로, 보여지는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경배하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내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 재물의 영역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어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뭐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성경은 보여지지 않는 영역의 가치, 뭐를 드리고 있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2절에 힌트가 있죠.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여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로,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가 그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도 마찬가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우리를 주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도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복이 있는 존재다. 그 복으로 뭘 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왕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의 캐릭터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그 복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건 뭐냐? 왕의 캐릭터다. 그리고 제사장의 캐릭터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는 존재예요. 나누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은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와 축복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곤고한 날이 되어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기쁘고 감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은 뭐냐면 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공고한 날이 와요. 줄 수 없고 나눌 수 없을 때가 와요. 힘도 떨어지고 뭐 재정도 떨어질 수 있고 모든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고한 날을 우리는 바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려운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축복받는 인생은 뭐냐면 그 와중에도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건 뭐예요?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바닥에 갔지만 어려운 상황에 갔지만 주님께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곤고한 날에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 그 축복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도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80살, 90살이 되어도 여러분의 주머니에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치사하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네 용돈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일로 와. 내가 줄게. 그 축복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네, 정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이 복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캐릭터가 다스리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존재.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폭군들은 보십시오. 지도자이지만 이 폭군이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해요. 빼앗기고 깨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 마음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독생자를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준다는 것은 기쁨이 없으면 줄 수 없어요. 억지로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줄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보십시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기쁘다. 우리 대은 목사님을 창조하시고요. 이야, 오늘 막 이렇게 추수감사 앞에 그 특송을 잘 해내서 기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했는데 망했어요. 옛날에 우리 대은 목사님이 전에 전사님일 때 청년부를 맡을 때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나 맡았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최악의 행사를 만들어서 할래요. 우리 교회 흑역사 스토리 하나 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사랑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잘해도 사랑하고 그때도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막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우와, 막 우리 망고니 막 견딜 수가 없구나. 막 어쩜 저렇게 등치가 큰데 귀엽니? 막 이러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막 좋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이게 기쁨인 거야. 그 기쁨이 넘쳐나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뻐가지고. 예. 제가 저희 딸을 봐도요, 막 다 주고 싶어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싸가지 없을 때 빼고 할렐루야. 그럴 때 빼고는 다 주고 싶어요. 예. 진짜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뭐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부터 또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또 잘 소개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집 나간 못난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야, 다 줘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24절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 존재. 이 아들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뭐가 있어도 나는 다 소용이 없어. 이 모든 것이 내 아들을 위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내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내 아들이 없는데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무슨 나에게 소원이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천국에 계신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가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 장면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미가엘 봐라. 가브리엘 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늘에 잔치를 베풀어라. 얼마큼 베풀까요? 유명한 요번에 페리스 힐튼인가? 요번에 결혼식 하는데 한 달간 잔치를 했더라고요. 한 달? 야, 잽이 안 돼. 영원히 잔치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살진 송아지가 천국에 있을까요? 야, 최고급 한우로 잡고 한우로 딱 잡고 끝내. 그냥 끝내. 이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다 주어라. 다 주어라. 내 존재가 돌아왔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큰아들은 그거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뭘 보여줘요? 야,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서. 이게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버지의 캐릭터가 우리 가운데 장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뭐가 변하냐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 때의 마음과 하나님을 모를 때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 주신 마음, 그 마음, 그 넉넉한 마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좁은 줄 아세요? 트리플 A형들 같은 줄 아십니까? 예. 섭섭함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섭섭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릇의 크기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와 똑같은데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담아내신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서 같이 죽었던 강도도 담아내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금 자기도 지금 멘붕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탁하세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시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강도를 받아내시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받아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축복이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다녀. 축복은 뭐냐면 줄 수 있는 상태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조이풀 교회를, 우리 여러분을 줄 수 있는 자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꾸는 자의 인생을 사시겠어요? 주는 자의 인생을 사시겠어요? 준다는 것은, 주는 축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창고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곳간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다윗이 여러분 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해요. 내가 다윗의 외모와 스펙을 보고 다윗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주는 마음인 거예요. 복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될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될 캐릭터가 있어요. 왕은 어떤 존재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리고 어디로 쫓겨갑니까? 아둘람 굴로 쫓겨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기도 지금 도망자가 된 상황이었는데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도 다윗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다윗도 어려웠는데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가족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다 어떤 자들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있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뭔가 환경과 상황이 다윗이 도울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들이 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왕인 거예요, 왕. 아둘람 굴은 다윗이 왜 왕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테스팅인 거예요. 이 아둘람 굴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400명도 못 먹이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릇을 테스팅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릇을 달아보세요. 아둘람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모든 지경들을 하나님께서 넓히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왕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야, 나도 어려운데 야, 내가 너 받아낼 공간이 어디 있어? 나도 어려운데 야, 원통 내 마음도 지금 죽겠는데 무슨 원통한 자가 돼? 야, 나도 힘들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거죠.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는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들이 실제적인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스몰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조이풀 가운데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왕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왜 누가 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하나님이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빚을 탕감시켜 주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통로가 되었습니까? 다윗 한 사람. 복의 통로. 저희도 아버지가 개척하시기를 결정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고 모든 가세가 갑자기 확 다 어려워졌어요. 저희가 원당으로 이사 왔는데 원당 그 단칸방에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동생 둘이 있는데 단칸방에 있는데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이렇게 작은 방이 있나. 아버지 집으로 저희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지에게 그 좀 먼 친척이 있었는데 누가 부탁을 하신 거예요. 조카들이 있는데 그 조카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 아버지 가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조카들이 막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단칸방이에요. 데리고 올 공간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데려와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산다. 항상 그 양반은 그런 식이에요. 고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양반은 그 결정을 하는데 고생은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쉽지 않았어요. 밥 한 끼 나눠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쌀이 뭐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둘람 굴이 뭔지를 알아요. 있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요. 기가 막힌 공급. 인간이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에요. 인간이 여러분 만들어낼 그 상황이 아버지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도 못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개척교회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과 제가 10년 살았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 공간도 있고 여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도 쉽지 않은데 우리도 어려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그 양반이. 할렐루야.
그들이 다 회복되고, 지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금 돕고 있는 목사님도 인도에 목사님이 되시고 사역자들이 되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마음이 바로 왕의 마음인 거예요. 거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노예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하나 얻어먹을까, 교회 와서도 아유 뭐 내가 뭐 하나 뭐, 그래서 그 못 얻으면 막 마음 상하고 인색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랑 남이 갖고 있는 거 비교하고, 나는 좋은 자리야, 뭐 이상한 자리인데 저 사람은 좋은 자리,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가 상하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왕의 마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주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의 능력이 아니라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 거야. 네가 왜 그 사업 하려고 하느냐? 주님, 저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둘람굴과 같은 회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먹이고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스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능력 자랑하지 않잖아요. 다 어떤 자랑이에요? 원래 나는 능력이 있었는데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능력 자랑해서 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세상의 성공이죠. 오히려 내가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내가 망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일으키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축복을 부르는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를 버는 인생이 있어요. 매를 버는 인생. 제가요, 이번 체육관에서, 권투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애들 2명 있었나? 없는 타임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내려왔었나 봐. 전 몰랐어요.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코에 이렇게 좀 내려왔나 봐. 근데 어떤 아이가요, 저를 보더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아이 같아. 이 아이가 저를 딱 째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아저씨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스크 올려야 될 텐데. 막 또 화가 나네. 저를 보더니 이런 거, 마스크 이렇게 내려가는, 참, 마스크 올려야 될 텐데.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제 안에요, 보니까 조금 내려온 거야. 제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네 말이 맞는 말이다. 오케이, 네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런데 너 초등학생이 체육관 올 수 있어? 백신 카드 없으면 너 못 오는데.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목사가 그 얘기 들었다고 복수하고, 야, 내가 가가지고 줄넘기 하면서 저걸 말을 해줄까? 저거를 너 분명히 여기 들어오는 거 불법인데, 아저씨 마스크 올려야 될 텐데. 오케이, 네가 그렇게 얘기해. 그때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툭툭,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치면서 하지마 마스크 올려야 될 텐데. 계속 마스크 올려야 돼. 제가요, 또 제 마음에 그 좁은 소갈딱지로 제가 그걸 가가지고 쏘아버리고, 그 아이인데, 초등학교 아이인데, 너 여기 못 올 텐데. 지금 제가요, 제 마음이 순간 너무 옹졸해 보이더라고. 뭐하냐 목사가. 아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음에 제가 걔네들 만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주려고. 아저씨 마스크 썼어? 임마. 그러면서 마스크.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럴 수 있겠구나. 옹졸한 거. 그 아이 하나를 제가요, 열방을 선교하자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 하나를 제가 못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저더라고. 무슨 열방을 선교하고 뭐 열방의 난민들을 막 마스크 올려야 될 텐데 그 말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 보세요. 꼭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매를 부르는 거야 이놈은. 그 옆에 있는 애는 하지마. 걔는 뭔가를 아는가 보지. 얘는 맞는 말을 해도 맞는 말이지만 매를 부르는 말이 있어.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맞는 말인데 얄미운 남편들이 볼 때 꼭 그렇게 얘기하겠냐? 맞는 말인데 여기까지 내가 반지를 준비했어요. 주고 싶어서. 근데 그 반지가 그 말 때문에 확 맞는 말인데 매를 부르는 말, 축복을 차버리는 말들이 있다 이거예요. 축복을 차버리는.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와 가족 식사하면서 나눴더니 아버지가 막 배꼽을 잡고 우시더니 내가 간증을 하나 해줄게. 내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려고 딱 탔는데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신 거예요. 탔는데 마스크를 안 쓰신 거야. 그놈의 마스크가 아이가 문제입니다. 마스크를 안 썼어요. 안 써가지고 어이구 깜짝 놀라가지고 잽싸게 나가셔서 바로 차에 있으니까 차에서 마스크를 갖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다시 엘리베이터로 가는 순간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엘리베이터 버튼, 열린 버튼을 딱 누르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이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저씨 문 누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 싸가지 없는 이유, 아직도 제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여자가, 딸이요, 이게 차별, 제가 제 제자들도 다 똑같, 할렐루야 넘어가겠어요. 꼭 말을 해도 그 얄밉게 그냥 타이밍 안 좋고 막 있어. 근데 이 보세요. 아저씨 문 누르고 있을까요? 8살 아이가. 저희 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야. 얼마나 착한 얘가. 얼마나 기특해요. 남을 배려하고 누르고 있고. 제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엘리베이터 타려고 높은 층에 계신 분들 기다리는 게 없잖아요. 제가 문이 딱 이제 들어갔는데 문이 이제 딱 열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누가 타고 계신 거야.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 작은 건데. 근데 제가 어떨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닫힌 버튼을 계속 그러면 딱 서가지고 괜히 열받잖아요. 아유 저 그렇잖아요. 매를 버는 인생이 있고, 이 예화 때문에 오늘 제목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에 매를 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마음이에요. 오염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못 받을 짓만 하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여러분 그런 마음에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인색하고 여러분 나누는 것을 모르고 자기 것만 아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중학생 아이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뉴스 들으셨죠? 중학생 아이들이 어디 식당에 들어갔다가 담배 피지 말라고 딱 그랬다는 것에 그냥 억한 감정을 갖고 그 다음 날 자기 패거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식당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 뉴스 여러분 아시죠? 거기 가가지고 막 패거리들이 가서 식당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막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경찰에 신고 가서 막 나는데 이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가.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오셔서 되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사과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그 신고했다고 주인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 부모 밑에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여러분 예의 있는 부모였고, 여러분 경우가 바른 그런 넓은 마음이 있는 부모라면 그런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한 대로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마스크 껴야 될 텐데 절대.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 누르고 있었던 건 제가 봤을 때, 제가 추측하고인데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아마 부모가 예의 있게 들어오시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번에 자동차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탄 자동차를 응급실 급하게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어떤 엄마가, 젊은 엄마가 급해가지고 가다가 앞에 있는 좋은 외제차를 받아 이렇게 충돌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아이는 거기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엄마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막 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었던 아주머니가 딱 내리셔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그 젊은 엄마를 안아줬잖아요. 괜찮아. 떨지 마, 괜찮아. 얘는 이 사고 난 것 때문에, 그리고 막 패닉이 됐는데 그 아줌마가 나와서 괜찮아. 막 딸은 막 젊은 여자 막 엉엉 울고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나중에 또 그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번호, 주신 전화번호. 거기다가 내 차 어떻게 됐냐 1절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 부인 괜찮냐고. 너무 감동이 된 사건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 영상이 이 따뜻한 영상이 돌아다녀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자기 딸이랑 비슷한 또래들에. 우리는 만약 그렇게 딱 됐을 때, 내 좋은 차 이 아줌마가 이거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아줌마 아마 크리스찬이지 않았을까?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품어주고 나눠주고. 예수님의 마음은 복잡한 마음이 아니에요. 저기 계시 자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추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한 실제적인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발견하라는 거야,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찾아라.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존재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못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죽을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속 좁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발견하라.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주님,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찾겠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찾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찾겠다는. 그게 바로 성숙한 자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 회복, 그 존재적인 기쁨이 회복될 때 여러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또한 아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서 예배하는데 제가 주님 그 마음 주신 거, 주께서 나를 회복시켰구나.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것이 바뀌었구나. 주께서 이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기뻐하라. 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존재적으로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기쁨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여러 자녀가 있을 때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다 사랑해요. 그러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달리 있어요. 자녀들인데 사랑은 다 하지만 기쁨이 되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못나도 사랑하고 잘나도 사랑해요. 그러나 기쁨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온통 고민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게 고민이시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잖아요. 딴 게 효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요, 저희가 용돈 드릴 때도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뻐하지만 진짜 기뻐하셨을 때 저희 두 아들이 목사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소원인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기쁘다. 와, 기쁘다. 저희를 보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기쁘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조이풀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조이풀을 기뻐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2020년, 2021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매를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들은 축복을 부르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만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자. 내 소원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주는 인생이 되고 나누는 인생이 되고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요, 차원이 달라요. 이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 소원을 그냥 말하는 걸 넘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다윗의 온통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기쁩니까? 저 자녀는 온통 생각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보니까 딸이요, 큰 딸이 엄마가 지금 어디 나갔다 오니까 막 청소를 하더라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제가 짜장면을 그냥 대강 치워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걸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짜장면 제가 아무렇게 넣은 걸 그 봉지를 갖고 든 제 안에 딱 보이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하니까 못 쓸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왜 그렇게? 엄마가 오면 좋잖아. 이게 괜히 제가 서글픈 인생이 되는데, 그잖아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 일만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 그것만 온통 관심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만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창세의 그 복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젠 이 사랑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넘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